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과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고 그 관계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튼튼하게 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 믿음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실현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 또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보증으로 인하여, 떠나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패요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온전하게 믿었다. 이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고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기 싫어요.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또 나와서는 정말로 이 시간에 편안히 앉아서 텔레비 보고, 더 나아가서는 편안한 세상에 나가서 놀기도 쉽고,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딱 우리를 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로 여기는 겁니까? 예배로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행함으로 인하여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고 완벽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이 드림으로 인하여 바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제물을 드리고 나서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더라. 이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그 솔개를 쫓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직 그 제물 위에 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임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불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에 있어질 일에 대하여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세미하게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너의 후대에 더 나아가서는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예정,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죠. 이 사건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이삭의 시대가 가고 또 나서는 야곱의 시대가 가고 또 요셉의 시대가 가고 그 후에 4대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은 하나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 깊은 잠이 임하였고 큰 우감과 두려움이 크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손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미래 세대가 다가오는 세대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떠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어떻게 이룰 것이며, 민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행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불확실한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정말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내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재고 계시고 그 걸음을 지키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내일 1분 1초의 시간 앞에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흉악범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천년 만년 더 나아서 건강하게 여러분 자손을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내일 일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 내 주인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삶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인생의 삶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놀라우신 은혜를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제 종노릇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종이 되겠고, 그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은혜,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의 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평안하고 다 여러분 행복하고 다 좋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삶에 있어서 수만 가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라는 것을 항상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의 풀무를 견뎌내고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되어진 것이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의 삶을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삽니까? 민족의 번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별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라 적은 수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있으면서 민족이 번성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번성이 되는데 끝이 없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가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접수당할 수밖에 없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주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30년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창대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그러한 민족 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쉽게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민족의 자존성, 더 나아가서는 그 민족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냐면 아주 낮은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 이방 나라에서 벽돌을 굽고 또 한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를 하였고 그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곳에 보내시게 될 때에 그 약속, 그것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더욱더 연약한 민족이었는데 강한 민족이 되고 또 부실부실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견고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400년 동안 이방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쓰는지 간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속에 내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성대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말씀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 끝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여러분 그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한 그날에,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끝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의 끝날이 있습니다. 연단의 끝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하시고 또 나서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일을 계획하시는 자, 일을 성취하시는 자, 일을 이루시는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에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조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당하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에 수많은 결국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결정해 놓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다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그 아브라함이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역단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다 성취하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편안하게 자기의 조상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 출발과 또한 번성의 씨앗의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한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또 나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정말로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거기에 밑거름이 누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에 꽉 찬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정말로 두 손을 들고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삶이야말로 아주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 이야기해 주는 것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뭐라 했으나 하지만 내 후손들을 못살게 군 그 나라를 내가 치리라 내 후손들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게는 큰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장소가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오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게 뒤에서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평안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나의 앞길도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거할 수 있는 장소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멸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에 430년의 그 때 기한에 끝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 더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을 제시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계획에 대하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 그 모습이 더 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늘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서 인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악을 행하고 더 죄를 짓고 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더 깊은 곳으로 자기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간을 주셨을 때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삶, 이 삶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 14절. 하지만 내 후손들을 못살게 군 그날을 내가 치리라. 애굽 사람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셔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손 들고 나오잖아요. 야, 나가, 가라. 더 이상 괴로움 당하기 싫고, 더 이상 슬픔 당하기 싫고, 더 이상 우리의 민족이 니네들 때문에 아파하는 것 더 못 보겠다. 바로가 손 들고 다 가라고 하잖아요. 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여러분 모든 재물도 다 가지고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라 했습니까? 내 후손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곳을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16절 말씀.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오려면 내 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요 그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도 험악하여 극에 달할 것인데 그때에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바로 그때쯤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서 그들이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믿음을 버리는, 믿음을 회피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곳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그곳에서 몰아내 주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떨게 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스스로가 우리는 살 수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좀 좁은 의미로 좀 내려가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보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들어가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행해야 될 곳, 내가 살아가야 할 곳, 그곳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전부 다 소멸시켜 주시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전부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쯤 이 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 모습,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 위에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와 불붙어 있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반으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르셨다. 내가 애굽 경계와 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너의 후손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민족 위에 너의 후손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이 내게 역사를 이룰 때에, 내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강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내게 강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백도 있게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불로써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단에다가 이 제물을 드리게 될 때 그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로써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정말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불로써 나타나시게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정말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불로써 하나님은 나타나시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가에 발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뭐가 있어요? 불 같은 혀가 갈라진 같이 불의 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뜨거움이 임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불로써 임하십니다. 불로써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뜨거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불로써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약속, 이것이 완전히 체결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차지했던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내 조선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18절 말씀 보면 내 그 온 땅을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살고 있는 온 땅을 내 그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후손에게 주어서 그 후손들이 정말로 애굽 경계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경계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한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하면서 그 아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내가 거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네 자신을 항상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